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깊은 만족과 행복을 선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때때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격렬한 분노를 유발하여 우리를 깊은 괴로움 속에 빠뜨리는 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매일 마주해야 하는 환경, 예를 들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가장 가깝고도 복잡한 존재인 가족 구성원, 혹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친구들 중에도 유독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소하게 내뱉는 말 한마디,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표정 하나, 그리고 때로는 무심하게 지나가는 눈빛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분노라는 이름의 고름으로 골마 터지곤 합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평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듯 애써 웃어 보이려 노력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우리의 정신을 잠식합니다. 길고 고된 하루를 마치고 퇴근길 버스 안에 앉아 있을 때, 혹은 하루의 모든 피로를 뒤로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누워 있을 때조차도 그 사람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들게 느껴집니다. 평온하고 고요해야 할 밤은 온통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 차 뒤척이며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런 격렬한 감정에 휩싸일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엄격하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타인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옹졸한 사람인가? 왜 저 한 사람의 작은 행동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말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드리며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당신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약하거나 미숙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당신의 마음이 깊이 상처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분노는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와도 같으므로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래된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타인을 향해 던지는 불덩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불덩이가 비록 타인을 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불덩이를 쥐고 있는 자신의 손을 먼저 뜨겁게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기계적인 꾸짖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의 손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를 먼저 깊이 돌아보고 그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라는 깊고 넓은 자비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도록 안내해 줍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싹을 틔웁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 말이 당신의 오랜 상처를 건드려 다시 아프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무책임하고 무례한 태도가 당신의 성실함과 진심을 비웃는 듯 느껴졌을 때, 혹은 그 사람의 어이없고 불합리한 행동이 당신의 노력과 진심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주었을 때, 바로 그때 미움의 작은 씨앗은 당신의 마음 밭에 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자라나 당신의 마음을 잠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미워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깊이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화가 나는 것임을 제때 깨닫지 못합니다. 상대의 행동이 나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취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로서 분노를 격렬하게 표출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분노는 단순히 상대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아픔과 좌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분노와 깊은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당신에게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당신의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불편한 현실에서 도피하듯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 없이 온전히 깊이 알아차리도록 돕는 수련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격렬한 감정이 당신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예를 들어 가슴의 답답함, 얼굴의 열감, 손의 미세한 떨림, 어깨의 긴장감 등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감정에 휩쓸려 무력해지는 대신 감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구름을 관찰하듯이 당신의 감정을 외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보다 심호흡, 마음챙김 명상과 같이 뇌의 각성 상태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활동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의 각성 수준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분노의 강도와 수준 또한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또한 우리의 주의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지금 여기,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과거의 불쾌한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걱정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대신 당신의 호흡이나 신체 감각, 주변의 소리 등 현재에 존재하는 미세한 감각에 주의를 부드럽게 돌림으로써 격렬했던 감정의 강도를 섬세하게 조절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거나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이 있는 연습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지? 화내면 안 되는 상황인데와 같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격렬한 감정이 올라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온전히 인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정의 순간에 비로소 감정은 자신의 자리를 찾고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벗어나 점차 스스로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당신은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꾸준하고 지속적인 명상 연습은 감정 조절과 밀접하게 관련된 뇌 영역들, 특히 편도체와 해마의 긍정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 기능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현저히 감소시키는데 지대한 도움을 줍니다. 마치 꾸준한 운동이 건강한 신체를 만들듯이 꾸준한 명상 연습은 건강하고 평온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분노 해소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 방법들을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방법들을 차분히 따라하며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효과를 지닌 호흡 명상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또는 편안하게 눕습니다. 당신의 신체가 가장 이완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을 부드럽게 감거나 혹은 시선을 바닥의 한 점에 편안하게 둡니다. 이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주의를 분리하여 내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당신의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을 통해 부드럽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당신의 배가 풍선처럼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등 쪽으로 자연스럽게 당겨지는 것을 오롯이 느껴봅니다.
이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호흡에만 주의를 기울이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이나 감정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마치 고요한 강물 위를 소리 없이 흘러가는 낙엽을 바라보듯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멀리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화가 나는 감정이 다시 격렬하게 올라온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애써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을 온전히 수용하고 느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격렬하게 올라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이 자기 인정을 통해 감정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통제력을 잃는 대신 다시 당신의 호흡으로 주의를 부드럽게 돌립니다. 이 과정을 1분에서 2분 동안 꾸준히 반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꾸준한 연습이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이끌어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감정 명상, 일명 샤워 명상입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여 앉거나 눕거나 혹은 서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을 부드럽게 감고 깊고 편안하게 호흡을 시작합니다.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집중합니다. 이제 당신이 따뜻한 물이 쏟아지는 샤워실에 서 있거나 앉아 있다고 상상합니다. 당신의 머리 위로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상의 물줄기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며 분노, 원망, 슬픔, 짜증과 같은 모든 부정적이고 해로운 감정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려 간다고 강력하게 느껴봅니다. 물이 당신의 정수리에서부터 얼굴, 어깨, 팔, 가슴, 배, 다리를 거쳐 발끝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도 함께 사라진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후. 세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명상입니다. 편안하고 몸을 압박하지 않는 옷차림으로 조용한 야외 공간이나 혹은 집 안에서도 걸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걷는 동안 당신의 발이 땅에 닿는 섬세한 감각, 몸이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방식,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나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화나는 생각이나 불쾌한 감정이 다시 떠오른다면 그것에 휩쓸려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다시 걷는 감각, 즉 발바닥에 닿는 땅의 촉감이나 다리의 움직임으로 주의를 부드럽게 그리고 단호하게 돌립니다. 모든 걸음걸음이 곧 명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긴박한 상황에서 즉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짧은 명상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즉시 당신의 모든 행동을 멈추고 현재의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가능한 경우 3분 정도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며 긴장되어 있는 부위를 의식적으로 풀어주고 편안해지도록 노력합니다. 이 짧은 멈춤과 호흡의 순간이 격렬한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주고 당신에게 평정심을 되찾을 귀한 시간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자기 성찰을 돕는 마음챙김 정좌 명상입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당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들, 즉 가려움, 통증, 시원함 등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동시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감정들을 어떠한 판단 없이 관찰합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을 찬찬히 그리고 세밀하게 관찰하거나 만약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것들을 그저 편안하게 관찰해 봅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또는 고요한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그 대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변화하며 그리고 결국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그저 지켜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깊이 있는 과정을 통해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명상 방법 외에도 분노 해소를 위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팁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연습이 핵심입니다. 명상은 단 한 번의 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명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빼먹지 않고 연습하면 당신의 분노 조절 능력이 놀랍도록 향상될 것입니다. 마치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듯이 매일 마음을 돌보는 연습은 건강하고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꾸준함이 비로소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안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어 당신의 기분과 정서 상태를 개선시킬 것입니다. 달리거나 걷거나 요가를 하거나 당신이 즐길 수 있는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더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감정 표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에게 솔직하지만 침착하게 당신의 감정을 대화로 전달하거나 혹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여 일기를 쓰는 것 또한 효과적인 자기 치유 방법입니다. 감정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감정 조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분노라는 감정이 당신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심리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전문가들은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강인한 행동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하고 견고하며 마치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깊은 두려움과 매우 흡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혹시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사회적 위치나 자리가 흔들릴까봐 두려운 것은 아닌지, 당신의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될까봐 불안한 것은 아닌지, 혹은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배제될까봐 걱정되는 것은 아닌지, 그 깊고 미묘한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아도 좋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미움의 감정 뒤에 숨겨진 진정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나약하면서도 강인한 존재들입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 사람 또한 어쩌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게 거칠거나 무심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옳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이 겪는 고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취약성과 동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의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날카롭게 박혀있던 미움의 칼날은 조금씩 무뎌지고 그 예리함을 잃어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원한으로 결코 풀리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고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움이라는 격렬한 감정으로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먼저 괴롭히지 않겠다는 당신의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 선택은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이면서도 가장 이타적인 선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느새 당신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사소한 한마디가 당신 하루 전체의 기분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무심한 표정 하나가 당신의 소중한 자존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수록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밧줄에 더욱 단단히 묶이게 됩니다. 집착은 결국 깊은 고통만을 낳고 모든 것을 비워내는 지혜로운 마음만이 진정한 평온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움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거나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마음속에 얽혀있던 복잡한 매듭들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몫, 나는 나의 몫이라는 분명하고도 건강한 경계선을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그어보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은 당당하게 하되 상대방의 반응이나 그로 인한 결과까지 당신이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통제 불가능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거리와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이 건강한 거리를 통해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 모든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참다 못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북받쳐 올라 잠 못 이루는 길고 긴 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을 당신이 나약하거나 부족해서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격렬하게 울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고 깊이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존재라는 소중한 증거이니까요. 눈물이 흐를 때는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앉아 깊게 숨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고요함과 자기 수용의 순간이 당신의 다음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문턱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은 소중하며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결점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 안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기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 혹은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깊은 갈증과 같은 당신의 내면 속 숨겨진 무언가를 비추고 있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직면하고 똑바로 바라보는 일은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당신을 더 큰 성숙과 깨달음의 문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이 과정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넓어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인내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자비를 베푸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무상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을 격렬하게 괴롭히는 이 분노도, 이 깊은 미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하늘을 온통 가려도 하늘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당신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맑고 청정한 자리에 고요히 존재합니다.
잠시 가려졌을 뿐 당신의 본질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그러니 화를 느끼는 당신 자신을 나약하다고 밀어내거나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아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하고 값진 수행입니다. 타인을 미워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미워하면서도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당신의 모습을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격렬한 감정의 파도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인연이 닿으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 깊이 다치거나 상처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밤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의 불쾌한 얼굴 대신 당신 자신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숨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들이쉬는 숨 속에 조금의 여유와 희망을 담고 내쉬는 숨 속에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미움과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말입니다. 숨 한 번, 한 번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며 당신의 괴로움은 이해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깊은 괴로움 또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 속에 잠시 놓여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언젠가 반드시 고요하고 평온한 바다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또한 그렇게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